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산교회 가정예배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신영섭 교수입니다. 전 여러분들과 함께 가정예배의 성경적, 역사적 배경들과 또 가정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 건가, 또 그 모델들은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 세 번의 세미나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들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다음 세대 교회 학교가 자꾸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도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거기는 여러 가지 답들이 있었습니다. 교재를 바꿔볼까요? 시설을 보완해 볼까요? 재정을 늘려볼까요? 근데 다른 것과 비할 수 없는 1위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 세대를 향한 교육과 훈련이었습니다. 특별히 30대에서 40대. 우리 부모 세대가 변하지 않고는 어떤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가 쉽지 않겠다. 이게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목사님들이 판단하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은 많은 이유들 중에 우리 부모 세대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을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얘들아, 너희들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가 뭐니? 2014년도에 물었을 때 우리 아이들 가장 큰 영향력 1위 엄마, 4위 아빠 57%. 2016년도에 물었을 때 1위 엄마 52.4, 4위였던 아버지는 2위 16.5. 합해서 70%에 육박합니다. 코로나 한복판에 다시 물었죠. 그랬더니 여전히 어머니는 1위, 아버지도 2위인데 16.5%였던 아버지가 이제는 33%까지 올라갑니다. 내 신앙에 가장 큰 영향력이 부모라고 말하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57, 70, 이젠 80을 넘고 있다면 아동부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더 높죠. 영녀의 추부는요. 부모님이 손잡고 교회하지 않으면 이번 주도 어떻게 교회 올지를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도 모르는 아이들이요. 절대적이겠죠. 이렇듯 지금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는 가장 큰 영향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라면 궁금해졌습니다. 그럼 과연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을까? 물어봤습니다. 1,500명의 기독부모한테 물었죠. 부모님,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잘 기를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부모님은 어떤 교육을 가장 우선적으로 합니까? 인성교육, 지성교육, 진로교육, 신앙교육. 근데 그 결과는 충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1위 인성교육, 2위 지성교육, 3위 진로교육. 신앙교육은 최하위로 나왔습니다. 한 예수 믿는 부모와 예수 믿지 않는 부모가 섞여 있다면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여기는 모두 다 예수 믿는 부모만 대상으로 물었는데 결과는 신앙교육이 최하위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신앙 참 중요하죠. 그런데 성적은 먼저. 신앙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대학은 먼저, 취직은 먼저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 딸아이,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분명히 중등부 예배 시간, 주일 아침 10시인데 엄마 집사님의 교회가 아니라 학원 앞에 딱 내려주면 얘기하는 거예요. 혜인아, 이번 기말고사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열심히 공부해. 엄마 열심히 기도할게. 그리고 이 어머님은 어디로 가세요? 교회로 가세요. 교회 가서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여보 우리 딸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넌 열심히 공부하라고, 엄마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며 돌아서는 어머님의 뒷모습을 보며 이 딸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신앙은 여차하면 제껴도 되는구나. 급할 땐 찾고 손해볼 것 같을 때 여지없이. 예배가 아니라 특강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스펙이 진짜 내 인생 안전하게 지켜주겠네. 이게 똑똑하게 신앙생활하는 거구나. 여러분이 망가져버린 신앙의 기준을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배웁니까? 학교에서요? 학원에서요? 세상에서요? 아니요. 예수 믿는 부모의 등을 통해서. 그 결과 가장 최근에 발표되어진 우리나라 예수 믿는 부모 세대 17%.
가장 대표적인 선교기관을 통해서 발표된 우리 다음 세대 복음화율 3.8%. 여러분 3.8%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한 반이 25명이면 그 반에 예수 믿는 자녀 4자녀 1명 빼고 그 반에 예수 믿는 친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부모 세대가 자라날 때는 놀이터를 가도 동네에도 학교를 가도 여름이면 우리 교회 수련회 같이 가자고 겨울이면 문화교회 같이 가자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한둘은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 다음 세대는 전혀 그렇지 않은 세대 속에서 신앙을 버티며 지키며 살아가야 될 세대입니다. 그러게 더욱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세대가 무너졌던 때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다음 세대를 세우셨던 성경적 명령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 시대를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자녀 세대가 가나안 땅,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바로 그 상황에 하나님의 부모 세대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 어떤 명령 주셨는지를 머리에 새겨서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서 삶의 등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왜냐하면 신앙은 지식이어서 입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진리여서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시편 78편을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를 우리 자손에게 숨기지 않겠습니다. 뭐를요?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 행하신 귀한 사적을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니고 설명할 수 있는 기적 같은 간증거리들을 하나님 우리 자녀한테 다 전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78편을 통해 말하잖아요. 목동이었던 내가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렸는지 아둘람굴에 살던 그 절망스럽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통일왕국의 왕으로까지 세워주셨는지 하나님이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사건들 앞에 이 간증들을 우리 자녀한테 하나도 안 빠뜨리고 전하겠습니다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너무 기뻐 받으셔서 이스라엘 감사 예배시로 삼으시고 시편 한복판에 적어내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모일 때마다 부모 세대가 읽고 정기적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게 했던 성경적 명령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간증거리들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하나도 안 빠뜨리고 전하고 계십니까?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말씀 에베소 6장 4절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마디로 성경 가르치고 기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에게 성경 가르치고 기도 가르치는 것을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2000년 교회사는 이 말씀에 순종했던 세대들마다 어떻게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강력하게 세우셨는지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종교개혁 시대 1000년간 교회가 신음하고 타락했잖아요. 그러다 하나님 말씀만으로 다시 교회가 갱신됩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다음 세대가 이 시대를 이끌어갑니다. 바로 그것을 이끌었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존 켈빈, 지빙글리 이들의 공통적인 목회 지침서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요 언약 공동체입니다. 가정이 작은 교회랍니다. 교회는 예배가 있어야 교회예요. 가정이 작은 교회라는 얘기는 우리 가정 가운데 매일이건 일주일에 한 번이건 가정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랍니다. 같은 혈연 공동체만이 아니라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해란 믿음의 고백, 부모가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자녀에게도 조금 더 변개되지 않고 동일하게 고백되어지는 그것이 정기적으로 함께 검증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나누어지는 가정. 그 자녀 세대가 100년 뒤에 청교도 시대를 세웁니다. 청교도 시대. 이때 아예 총회와 교회에서 가정 예배를 엄격하게 지도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주간은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하는 문헌도 있고요. 스코틀랜드 총회 7위법에 보면 가정 예배를 게을리하는 가정은 수찬 정지를 명하라. 성만찬까지 주지 말라고 했던 시대가 바로 청교도 시대입니다. 바로 이러한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살려고 할 때 시대가 너무 무너져 있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믿음 하나 붙들고 새로운 땅으로 갔던 자들이 미국을 세웠던 청교도인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18세기, 19세기에 다시 한번 미국 교회를 갱신시킬 때 Great Awakening Movement, 미국 대각성 운동. 다시 한번 교회를 갱신시키고 미국 사회를 부흥할 때 이끌어갔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정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은혜를 주신 주된 통로가 된다. 한마디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은혜 받기 원하면, 우리 자녀가 경건한 자녀 되기 원하면 가정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게 대각성 운동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생명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그래 조선 땅 가서 복음 전해 라고 해서 성경 들고 찾아왔던 자들이 누구예요? 137년 전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호레이스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래서 우리는 선교 초기 때부터 가정 안에서 믿음의 부모와 자녀가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배웠고 전수받았던 복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1922년도 조선 예수의 장례 헌법에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가정 예배는 집안마다 반드시 힘쓸지니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며 성경 보며 찬송을 할지니라. 가정 예배는 집안마다 가급적 힘쓸지니도 아니 반드시 힘쓸지니. 한마디로 가정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 예배는 순종사항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처럼 교회 모이기 참 쉽지 않으니 가정에서도 좀 영적 활동 합시다라고 하는 시대적 대안이 아니라 뭐요? 성경적 원안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복주시는 주된 통로가 가정 예배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에서 가정 예배의 성경적 명령과 교회사적 검증과 또 지금 현장 안에서의 믿음의 가정의 현실을 보았다면 이제 두 번째 세션을 통해서는요. 그럼 가정 예배는 무엇이며 어떻게 드려야 될 건가에 대한 원리를 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